오늘 말씀은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고 입술과 혀와 또한 생각과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옵시며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음과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관련된 것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걸림돌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레위기 19장의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주 율법의 말씀인데 참 희한하죠. 그 율법인데 어떻게 눈먼 사람이나 귀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간혹가다 유튜브를 또 보게 되면은 그 짧은 것들이 이렇게 쇼츠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네, 길게 이렇게 나오는 짧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간혹가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웃기는 일들을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간혹가다 그 중에 사람들이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우스운 일들이라 해서 올린 것들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동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때로는 아주 몸집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주 조그만 오토바이를 스쿠터를 타고 막 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뒤뚱뒤뚱 하다가 훌라당 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우습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찍어 놓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미끄럼 틀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비틀게 내려오다가 싹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엎어져서 그냥 수영장에 푹 떨어지는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님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장님 앞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장난치고 그것을 또 우습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였어요.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때로는 우습고 그럴지 몰라도 그 장애자의 그 본인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의 그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우습다 하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그런 것을 이제 즐기는 마음은 사실상 이게 옳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릴 때는 이게 뭘 모르고 막 그러다가 뭐 어릴 때라도 양심이 제대로 뭐 교육받은 애라면은 그런 걸 보면은 뭐 웃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애들은 뭐 모르고 그냥 저런 거 보고 막 낄낄대고 웃고 막 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그 장애인들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라 할까요?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게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할 정도면은 그 시대에 그런 일들도 자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혹 가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장애물에 대해서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사실상 귀먹은 자한테 뭐 욕하고 저주하면은 귀먹은 자가 뭐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 심령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애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신앙의 장애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목사의 임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된 것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사실상 목사는 선한 사람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죄 지은 사람들한테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네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또는 에스겔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그 임무를 말씀해 주시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연구 좀 해가지고 이건 이런 말씀 이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 죄를 깨닫게끔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와 달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착각하듯이 한번 구원받으면은 뭐 걱정 없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 설들이 있는데 그 설들에 대한 말씀으로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는 그가 범죄하는 것을 누가 깨우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냥 뭐 깨닫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끔 해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임무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끔 보냄을 받은 이 목사들이나 선지자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혼의 구원에도 연결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이니까 그냥 뭐 직업으로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은 네의 사명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을 보존하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전해주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 그 영혼도 어떻게 전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자, so the Bible tells us the preacher must tell the truth in the Word of God, whether you are saint or not, whether you are sinner. The Lord's purpose for sending a preacher or teacher is that to tell the people God's word. The word of God must be preached so that that soul must be saved and preserved. And that will also save the soul of person who will preach.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So we will read the Romans chapter 9 verse 31 through 33 concerning the Christ, the cross of Christ.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but Israel pursuing the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the law of righteousness.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Why? Because they did not seek it by faith, but as it were by the works of the law, for they stumble at that stumbling stone.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As it is written, behold, I lay in Zion a stumbling stone and rock of offense, and whoever believes on him will not be put to shame.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라 그랬습니다. Here, the Bible tells us
the Christ is the stumbling block to people of Israel.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가르치고 배울 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뭡니까? 구세주고 그들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들은 듣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랬습니다. For Israel, the Christ is the Savior,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So the people of Israel, they had been taught and they were teaching that Christ is the King.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가장 뭐랄까요? 추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저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But the people of Israel, they cannot bear that their Christ will die on the cross, the most cruel, the lowest form of the form of the death. So they cannot bear that their Christ, who is supposed to be King of Kings, die like that.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는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to the Jews a stumbling block and to the Greeks foolishness.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Here,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그들이 바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To the Jews, they were not waiting for the Christ, the lowly, and the dying death of the lowest form. So therefore, it is their stumbling block. 근데 헬라인들은 저들은 철학과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와서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왜 죽냐 이거예요. 무타로 그렇게 천한 죽음을 죽겠느냐 하고 그들의 사상에 맞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to Greeks who emphasize, who glorifies the philosophy and the teachings and thoughts and the knowledge. To them, it is foolishness to die on the cross, a lowly and horrible death to save people. So it's a foolishness. So that's why it's stumbling block for them.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걸리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안 맞아. To some say it doesn't fit me.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But to those who are called and who have known God and be saved by God, the death of Christ is the glorified, most amazing thing that happened in this world.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So it's not a shame to us. The death of Christ is not a shame.
우리가 가정에, 우리 가족에 또는 우리 가문에 엄청난 죄인이 있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부끄럽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If somebody in our lineage, a family lineage, have committed such a horrible crime, they died by pulling apart, and they died of a horrible death. So you cannot mention that to your generations. 그렇지만 죽음의 그 강도와 같이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However, we can testify and we can tell people with a pride that our Savior died on the cross for me and for people. It is amazing and it's a different thing.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reek.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는 사실상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So to the Jews and Greeks, the cross was the shame and their stumbling block. But yet to them it is actually the power of God that saves them. Amen.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Here I want to mention about another kind of stumbling block. 음식입니다. It's a food.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인해서 저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To the Jews to whom God gave the law, even the law concerning the food, to them there are clean food and there is unclean food. They have clean animals and they have unclean animal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는 정한 동물이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So to them the cows are clean animals and the pigs are unclean animals.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 땡스기빙 때 선물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하니백 햄 이런 햄 같은 걸 선물하면 그거 맛있다고 좋아해요. 더 맛있다고 터키보다도. So when you during the Thanksgiving, when you give present of like a honey baked ham, which a lot of us like, Koreans like, and rather than the turkeys. 하지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로서 선물로 준다 할 때 그냥 햄을 이렇게 막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으니까. But you cannot give hams as a business, customer present, present to customers, because the customer may be a Jew. 그래서 선물 줄 때 때로는 그냥 그 사람한테는 다른 걸 주기도 합니다. So you give different present to the Jews because they cannot eat ham.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어요.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초대교회가 또는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first church had the problem because of food. So Apostle Paul were teaching about the food. 여기에 무슨 말이면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During the Apostles' Day, there are more Jews than the Gentiles, especially in Jerusalem and throughout Israel.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But with the grace of God, Gentiles heard the gospel and they were saved. 그런데 먹는 음식이 달라요. But the food they eat are different.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So when the Jews and Gentiles come together and eat, and there could be a problem because of food.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저들은 그래도 끝까지 율법을 지킵니다. Jews, they are descendants of Abraham, and to them God gave the law. So they are keeping the law, whether they are Christian or not.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로마서 14장에 나왔습니다. In the Romans chapter 14, you got to actually read all of it, but in 15, yet if your brother is grieved because of your food, you are no longer walking in love. Do not destroy with your food the one for whom Christ died. Therefore, do not let your good be spoken of as evil.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가면은 아무 소리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So Apostle Paul, when he goes to Gentiles' house, he doesn't ask about anything about the food. He just eat. 그런데 만일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유대인 음식대로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들의 음식대로 그대로 또 먹습니다. So when he goes to Jews, because they have the law concerning food, Apostle Paul just eat with them without any problem. 그렇지만은 만일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돼지 못 먹는다 할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If somebody says, I cannot eat, absolutely cannot eat pork, then Apostle Paul said, okay, I will not eat pork.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것은 좀 더 제가 그거를 로마서 14장 11절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나올 것을 읽어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Romans chapter 14 verse 11, it's not up there. For it is written, as I live, says the Lord, every knee shall bow to me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o God.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So then each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14절에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Verse 14, I know and am convinced by the Lord Jesus that there is nothing unclean of itself. But to him who considers anything to be unclean, to him it is unclean. 자, 여기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Here and when we continue, there is also food that was offered to the dead people or ancestors or to idols.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모르면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양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If we do not understand the concerning scriptures concerning the food for idols or for the ancestors, we have a problem with our conscience.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I think you will remember the Apostle John was teaching to 7 churches in Asia. One of the church was a church in Pergamos.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But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have there those who hold the doctrine of Balaam, who taught Balak to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to eat things sacrificed to idols, and to commit sexual immorality. 자, 여러분이 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이 발람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제사 음식도 먹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란한 일들을 저지르게끔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끔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a history concerning Israel when they came out of Egypt, going into the promised land. And when they are passing certain country, some countries were fighting against Israel. So they asked for Balaam, prophet Balaam, how to destroy Israel. So Balaam taught the king that how to destroy Israel was that for them to eat the food that was offered to idols or to the dead, and also do immoral acts so that they will commit sin against God, so God will be mad at them. 그래서 여기 중에 그 한 가지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이 죄였습니다. So one of the sins that the Balaam taught was eating the food that was offered to idols or to dead people. 근데 버가모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But it was not just for church in Pergamos.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the same for the church in Thyatira. Revelation 2:20,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allow that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to teach and seduce my servants to commit sexual immorality and eat things sacrificed to idols.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There are other scriptures.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그 음식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So God is telling to His people, do not eat food that was offered to idols or to the dead people.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였습니다. It's because that they did not worship God, but rather they were worshiping the idols. 그럼으로써 그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Because of that, you do not eat the food.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또 동양에서도 조상들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So likewise, to the Koreans and Asians who offer foods to the idols or to dead ancestor, you don't eat those food because it's part of their worship.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But there's one thing that we need to understand as well.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We need to read the 1 Corinthians chapter 8.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Therefore, concerning the eating of things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an idol is nothing in the world, and that there is no other God but one.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for even if there are so-called gods, whether in heaven or on earth, as there are many gods and many lords.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Yet for us there is one God, the Father of whom are all things, and we for him, and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re all things, and through whom we live.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it's long scriptures.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걸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to read this when you go home. 여기서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첫째, 잘 들으셔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친 계시록의 말씀이나 그 전의 말씀들과 잘못 들으면 사도 바울이 반대로 가르친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You must understand this carefully, because if you don't understand carefully, that the Apostle Paul is like teaching the opposite of the revelations and also the other scriptures.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사실 이제 그 기본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Here, Apostle Paul is teaching the basic foundation. That is, there is only one God, and there is no other gods in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So, the idols are nothing. Nothing. 그러니까 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마음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Idols are something that the man has made himself or herself. It's just in the minds of people. It doesn't exist in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이제 보려면은 if we want to understand why Apostle Paul is teaching this, is this.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However, there is not in everyone that knowledge. For some, with consciousness of the idol, until now, eat it as a thing offered to an idol, and their conscience, being weak, is defiled. 그래서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어가지고 자기 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긴 것에, 조상을 섬긴 것에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So, if the person eats the food that was offered to the idol or to the ancestor, that his conscience is bothering them because he ate the food that was offered to an idol, not God. So it's bothering the conscience, their consciousness. 자, so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So there's something the Apostle Paul wants to teach.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But food does not commend us to God. For neither if we eat are we the better, nor if we do not eat are we the worse. But beware lest somehow this liberty of yours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ose who are weak.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까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조심하라는 것이었어요. Here Apostle Paul is teaching previous verses we talked about the food was becoming a stumbling block to those people, some people. 그래서 자기는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는 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셨어요. So Apostle Paul said, I don't want to cause a stumbling block for the people whose faith is weak.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나오냐 하면은 why is this thing is bringing up here in 1 Corinthians here. 지식이 있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무슨 지식?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없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For if anyone sees you who have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So this knowledge means, the Apostle Paul said, you know that there is only one God. There is no other gods. There's no idols, period. That's the knowledge.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당 집에 가가지고 무당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봤어요. 자, for example, I went to a shaman's house, and somehow, some reason, and I guess two witnesses really, but somebody saw me eating with the shaman and me eat food together at shaman's house. 자, 무당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저 목사 무당하고 제사 음식 먹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게. Then when people who were passing by who saw this said, that preacher is eating with the shaman. And he spreads rumor that this preacher ate idol's food with the shaman.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기 그 목사가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먹으니까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도 우상 제물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So this person who know that that preacher is a respectable preacher. He's a good preacher. So if he eats the food offered to idol or ancestor, hey, I can eat. So he eats the food offered to idol.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So
verse 10 tells you that this is what happened in verse 10. 그러면은 11절에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And because of your knowledge shall the weak brother perish for whom Christ died.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목사도 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네? 하고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너 이거 우상 재물 먹었잖아. 너도 죄 지었잖아. 하고 나오면서 그럴 때는 자기 양심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죄 지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when somebody else, sees this weaker brother eat shaman's food, then say you committed sin because you ate the food offered to idol. So this person who ate food offered to idol feels bad, feels that his conscience is bothered, that feels that he committed sin. 자, 근데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But when you thus sin against the brethren that wound their weak conscience, you sin against Christ.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Therefor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again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그러니까 무슨 자유로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차려준 음식은 묻지도 말고 이 음식이 어떻게 됐느냐, 뭐 어떻게 만들었냐 묻지도 말고 그냥 차려준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What Apostle Paul is trying to teach in other scriptures as well is that if you go to unbelievers' house, if they provide food for you, just eat. Don't ask any questions. Don't ask whether this food was offered to ancestor or this food was offered to idol or anything. Just don't ask questions. Just eat.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음식,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The knowledge is that God made all animals and all kind of foods. So just receive with a thanksgiving.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일에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다.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좋은 음식이니까 드세요. 할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 사람과 또 그것을 들은 내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However, if the owner of the house offer you food, saying, this is the food offered to an idol or to ancestor, so it's the best food, so why don't you eat? Then you say, for the person who told you it is food offered to idol, and also for your consciousness, do not eat.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면은 알게 됐으면은 안 먹는 겁니다. So if it is known that the food was offered to idol, then you don't eat.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든 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우상의 음식이 언제를 우리가 묻지도 않았고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However, if food was offered and it was not known that it was offered to idol or to ancestor, then eat without asking. Just thank God and eat.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Can you understand this? 알면 안 먹는 것이고 모르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So basic rule is, if you know it is the offer to idol, then do not eat. But if you don't know that, just eat with thanksgiving.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 가지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In the next thing, there are several, but I'll just make it short. 유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This concerning temptations. 오늘 말씀에 관련된 것인데요. It's concerning the scripture we read. 자,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 씨 뿌려진 것에 대해서 나왔죠. It's concerning the seed that was spread and planted.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But he who received the seed on stony places, this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But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only for a while. For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because of the word, immediately he stumbles.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잘 시작을 했는데, so he has heard the word and he started come to church and it's going good. 그런데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But because you are going to church, somebody or family or is persecuting you, giving you trouble.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문제 있는데 못하러 교회를 가 하고 픽하고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It's saying, I don't want to go to church because of all this trouble. I don't want to face trouble, so I don't want to go to church.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That's the seed that was planted by the stony place.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가는 거 인해서 문제가 생겨. 못하러 문제까지 이런 거면서 교회가 하고 안 가는 거예요. I don't want to go to church. There's so much trouble.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Now he who receives it among the thorns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the cares of this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he becomes unfruitful. 결국 말씀을 들어서 그냥 교회는 잘 나와요. So he witnessed and he's coming to church regularly. Good.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 것과 또한 재물이나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돈 때문에 인해서 뭐 다른 것 때문에 해서 이 세상에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골치 아파. 이렇게 골치 아픈데 교회는 못 가가 하고 안 가는 거예요. So he heard the word, he was witnessed, so he is coming to church regularly. It's good. But then there's riches, money, and things of this world. There are all these things are taking the mind off of that person. So rather going to church, I need to make more money. So he doesn't come to church. 내가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지키는 것보다도 세상이 좋아. 술도 더 좋고 재미도 있고 이런 것을 못하러 내가 교회를 가. 재미없는 교회를 가 하고 안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So it's like, hey, the world is more fun. There's more interesting things in the world. Why so go to church so boring and all these things, and he doesn't come to church.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걸림돌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o there are many stumbling blocks for a person to believe in God.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one last thing I want to add. 가족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to add is the family.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in Matthew chapter 10 verse 37 and 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 나나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Well, basically, Jesus is saying, if we put myself or yourself or my family or your family, then the Jesus or then God, then it's not worthy to follow Jesus. 시간 관계로서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I can't really give you a lot of example because of time.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많지만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There are many who does not believe in God because of money or fame or whatever or temptations. But yet there are other many people who do not believe God or follow God because of family.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보다도 어느 누구를 더 앞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What Jesus is telling us is that if we put anybody before Jesus, and it is not good.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했습니다. The first commandment is that love your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or your mind and your soul and your strength. That's the first law. 다른 신이 되든지 네 자신이 되든지 내 가족이 되든지 내 부모가 되든지 내 자식이 되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So what God is saying, never put your family, your father, mother, your brothers, your sister, your sons and daughters before God. It's not going to work.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So you must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But there are many who believe this is the stumbling block for them. I believe Jesus, but after my family.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가족 다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일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Because something happened to the parents or children. They say, I cannot believe in God.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They do not remember this verse.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너무 무겁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I'm not trying to give you heavy thing the second week of second Sunday of the year.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순서에 있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So the truth is, if we love God first, then He will let us love our family, which comes aft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성경 말씀에 우리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Even the Bible tells us that God will make us peace with our enemy. 그런데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That kind of God, would He let our family just be messed up? No. 우리 하나님은 이 순서가 있어요. Our God has the order.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So if we keep this order and if we love God first, then He will let us live this world. Even though there are going to be problems, but yet He will help us solve this as we live for God.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So it's the wisest thing to do is love God first.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